에스겔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젠 더 이상 두 나라도 아니고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다윗의 내 종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과 멸망 가운데 이끈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자, 그런 말씀이 어제까지 쭉 나왔는데요. 오늘 새 장은 회복될 성전을 천사가 누굽니까? 에스겔을 이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량을 하면서 일일이 자로 재면서 그 규모, 그 배치도, 그 의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40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40장은 바깥들과 안뜰에 대한 청량, 그리고 거기는 부속 건물들, 부속 시설들, 그리고 41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다 청량하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고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겠다고 한 42장은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에 관한 청량과 또 그 구조와 개수와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무슨 자료로 어떻게 지었느냐 하는 것은 꽤 소상히 나와 있지만 구조와 그 내용물에 대해서 소상히 성전이나 성막의 내용들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근데 그것이 상징적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그것들 중에 이 42장은 제사장들의 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4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겉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사실은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범죄를 해서 멸망을 당했고 또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4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중심지로서의 성전의 크기와 의미 이런 것들을 청량하며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 성전이 도래할 것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40장을 보면 40장은 새 성전을 청량하는 자로 재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습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성전이 회복된다. 이스라엘 회복 이퀄 성전 회복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참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삶, 이것이 참된 복된 삶이다. 그런 의미를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절까지는 에스겔이 이 환상, 이상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5절부터 27절까지는 바깥들을 청량하는 일이고요. 28절부터 49절까지는 안뜰을 청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성전에 대한 예언,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는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선사가 보여준 성전은 그때 이후 한 번도 실제로 건축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그 땅에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신다. 그런다면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그들이 구약의 모양을 그대로 따서 만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깥들의 문의 청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 예언이 이상을 환상을 본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12년째 되었을 때 12년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에스겔이 예언을 하기 시작한데 그때로부터 14년째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1월 달에 천사가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 환상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그를 데려가서
새 성전을 쭉 보여주면서 동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북문 또 남문 서문을 청량했는데 그 구조와 규모를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는 거룩하고 완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뜰과 문을 청량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새 성전은 거룩함과 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옛 성전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옛 성전은 파괴되었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성전은 완전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함과 동시에 우리 몸을 지칭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런 사실을 지금 장황한 책량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의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41장에 보면 그것은 성전 내부에 초점을 맞추어서 청량하고 또 그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40장에서 바깥들, 안뜰, 그리고 이제는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내용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측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와 형태를 통해 새 성소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소 내부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지성소의 벽과 골방에 대한 기술,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성전의 외부에 대한 치수 기록이 나오고 16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 내부 장식에 관한 설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성전은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그렇게 회복할 것이라고 격려할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 성전 부속 건물에 대한 자세한 묘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성결케 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와 이 모든 내용들이 그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거룩입니다. 에스겔을 인도하고 있던 천사가 지성소 성전 바깥 문들에서 성소까지 갔지만 지성소 앞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천사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모습은 반드시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성소의 내용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성소 입구 현관의 넓이는 14규빗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넓이, 현관의 입구의 넓이가 14규빗이고요. 성소 들어가는 입구의 넓이는 10규빗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6규빗으로 좁아집니다. 점점 지성소로 갈수록 그 거룩한 성소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 구조상의 의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지키는 두 그룹과 종려나무 가지 모습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그룹, 스랍, 체루빔, 이건 다 천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두 천사가 지성소 안에 법궤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이 두 천사가 생명력과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형상을 바라본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러러보고 있는 것으로 지성소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찬 장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해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휘장이 찢겼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린 자가 되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그곳에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삶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42장,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 두 장에서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건물인 성전 외벽과 바깥들 문, 그리고 안뜰 문과 성소를 청량했는데, 이 42장은 성전의 남쪽과 북쪽 뜰에 각각 두 개씩 있는 골방을 설명하고, 이 골방들을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쉬기도 하고 제물을 거기에 보관하기도 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옷을 바꿔 입고, 드린 후에는 또다시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 그런 곳으로, 제물을 비축해 드는 곳으로 그렇게 하는 창고이기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구별되는 장소인 골방에서 제사장들은 거룩한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먼저 속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함을 나와야지, 죄악을 가지고 그냥 그 죄를 해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위선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뿐만 아니라 속 마음까지도 악한 것으로 떠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사장 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제사는 전혀 다릅니다.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속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더욱더 날마다 성결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요즘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부터 속까지 영혼까지 깨끗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장황하고 번거롭게 보이는 청량 수치들을 직면하지만, 그러나 그 장소가 얼마나 특별한 장소였는지, 얼마나 거룩한 장소였는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거룩한 마음과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자리가 특권이며 하나님께 우리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인데,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이것을 만홀히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하찮은 것을 여기는 그런 불경을 범치 않도록 성령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주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